안녕하세요. 생명의 빛 광성교회 이춘태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는 부부가 계시고 또 밤마다 2년 동안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집사님도 계십니다. 또 저희 젊은 집사들 중에서 자매님들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마하나임 중보 기도회라고 교회 와서 함께 교회를 위하여 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개척되어서 지금 12년이 되었는데요.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했을까? 제가 목회를 잘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리더들과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가 교회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거나 또 교회의 공동체성이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두 손을 들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교회와 여러분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날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기억하며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9번째 해당되는 시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시를 기록한 저자는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들을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시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게 되는 복이 4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절로부터 6절까지를 살펴보면 그 첫 번째는 노동의 복이지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이 수고한 대로 형통하게 되고 먹고 살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경제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두 번째 3절의 말씀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내와 자녀의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축복이죠.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복은 신앙 공동체의 복입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의 중심인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부유해지거나 명성을 얻거나 아니면 가정의 복을 얻는 것과는 관계없지만 신앙의 공동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선물로 받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장수의 복입니다. 6절에 보시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됩니다. 내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다른 후손을 낳게 되는 이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수명이 길어져서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을 수집한 저자는 왜 이 시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이렇게 편집을 해두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3가지 정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째는 내가 받은 이런 복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구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니 주께서 이런 복을 주셨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한 것이죠. 두 번째는
아직 내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여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가 경외하였던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도 이 같은 복을 누리기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자 결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신앙을 새롭게 하는 날들을 가지기를 원하여서 이 시를 여기에 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직 이런 상태는 아니지만 아직 이런 복을 받은 상태는 아니지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께서 이런 복을 주실 거다.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이 시를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편성해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로 나아갈 때, 기도로 나아갈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이 복을 떠올리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해 보는 것이지요. 이 고백과 선포가 왜 중요합니까? 이 고백과 선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우리 영혼 안에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예배로 나갈 때 우리는 기대함이 없이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의 마음은 무감각해 있고 우리들의 마음은 식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을 떠올리고 이것을 입술을 열어 선포할 때 우리 마음에 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 맞아.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런 복이 주어지지. 나도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복을 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부르짖을 때 그 불은 점점 우리 안에서 더 불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불은 그냥 참여해서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불은 우리 자신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하여 성령의 운행하심, 우리와 성령님의 협동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배의 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불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옮겨 붙을 때 그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신앙생활의 고질병이 무엇입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기대와 열망이 없이 교회의 예배에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정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리고 소망하는 마음도 없이 예배에 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걸까요? 왜 이런 상태로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 세상의 냉랭함, 세상의 냉소적인 태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연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 불만, 불평, 원망, 이 모든 영적인 묶임들이 우리를 얽어매므로써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열정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갈망도 없는 영혼의 상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영이 묻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묶여서 잠들어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것을 깨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을 떠올리고 이것을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선포하고 외칠 때 그 묶임들이 그 선포의 그 힘에 의하여 끊어지게 되고 그 묶임이 풀어지게 되면서 우리 영혼의 자유함이 치유됨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열망들이 불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 앞에 나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가지 복이죠. 노동의 복, 그죠? 가정의 복, 신앙 공동체의 복, 그리고 장수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언약의 축복으로 이미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선포함으로 우리의 것으로 취하여야 되는 것이죠. 제 친구 목사님 중에
고생을 많이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원래 이분이 미국에 목회학 박사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 임지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담임 목사 자리도 알아보았지만 여의치가 못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택시 운전도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전단지를 붙이는 일들도 하기도 하면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습니다. 다행히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은 조그마한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한 번은 이 목사님과 연락이 되었어요. 어떻게 지내는가. 그러는데 그분의 자녀들이 최근에 대학에 입학한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큰 따님은 어떤 장로님의 도움으로 첼로를 공부하게 되면서 아주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된 겁니다. 둘째 아이도 아주 명문 대학에 입학을 할 때는 소식을 저에게 들려주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그 고생을 아시고 하나님 자녀들 복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구나.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과 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런 복을 받게 된다. 이 믿음 놓지 마시고 이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조만간 여러분의 앞날에 이 같은 일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셔서 이 같은 복을 누리게 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같은 복을 주시리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날마다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길을 열어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일 가운데 있는 분들 기억해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외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날들이 당겨지며 그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주님의 만지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분투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힘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